human song. In celestial like strains it unceasingly falls, o'er my soul like an infinite calm. Peace, peace, wonderful peace, coming down from the Father above. Sweet over my spirit forever, I pray, in fathomless billows of love. Peace, peace, wonderful peace, coming down from the Father above. Sweep over my spirit forever, I pray, in fathomless billows of 할렐루야. 샤ባት 샬롬, 샤ባት 샬롬. 오늘은 41번째 토라 포션을 공부하는 축복의 샤ባት 날입니다. 민수기 25장 10절부터 29장 4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카바를 하게 되는데, 이 토라는 마지막 때 우리를 왕 중의 왕 예수와 하마시께서 오시는 것을 준비할 수 있는 실제적인 모든 내용들을 사드 레벨로 또 깊은 이 비밀 속에서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들에게 우락 하코데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의 심령에 토라의 말씀을 받고 그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가운데, 오늘은 특별히 이 41번째 핀카스를 통하여 말세에 핀카스와 모세가 마지막 세대 우리들에게 남겨준 유산이 무엇인가, 레가시, 이 유산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오늘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민수기 25장 10절 이하 이 핀카스라는 이 토라 포션 제목이 들어있는 말씀을 봉독을 해드리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미드발 민수기 25장 10절 이하입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하론의 손자 엘라사의 아들 핀카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몬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이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오늘 우리는 이 토라 포션을 이제 지난번 이 타모스 17일 아직도 금식으로 준비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치욕적인 사건이죠. 이 모세 돌판을 깨트린 날 17일. 오늘은
타모스 23일 날 우리가 이 토라 포션을 공부하게 되는데 이 카바 내용 중에 특별히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이 장막 앞에 있는 게 제사장 아하론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모세가 있고 모세 앞에 누가 서 있습니다. 이 젊은이가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오늘 우리가 카바하는 이 토라 포션 핑카스는 이 유산에 관한 내용들을 비밀리에 포장을 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비밀을 하나하나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마지막 때 우리에게 남겨둔 유산들을 살펴보게 되는데, 그 전에 이 토라 포션을 공부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일에 대하여 별로 눈이 뜨여지지 않은 상태에서 토라 포션을 공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 토라가 우리에게 마지막 때 준비케 하는 이 계시의 영을 우리가 특별히 예수와 함께, 이 토라 자체는 예수와의 증거다. 테스트모니입니다. 이 테스트모니, 이 마지막 때 여러분과 저는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 이 땅에 남아 있습니다. 제사장 국가로서의 사명은 이 토라를 전파하고 토라를 주신 예수와를 우리가 대언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라와 예수와의 증거에 관한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난 뒤에 비로소 오늘 이 핑카스 히브리어, 그 다음에 마지막 때 이 핑카스와 모세가 우리에게 남겨진 유산과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우리들에게 무슨 관계가 있는가. 특별히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요, 또 야훼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워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그냥 그들을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야훼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서 우리 앞에는 항상 리더십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앞장을 서셔서 우리를 마지막 때 영광의 날로 인도해 주시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토라가 예수와의 증거가 된다. 굉장히 생소한 말이죠. 특별히 테힐림 시편 19편 7절에 보면 야하웨 토라는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야하웨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여. 여기에 야하웨 증거가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와의 증거가 야훼 완전한 토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토라를 주신 분이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토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그 다음 테일림 시편 78편 5절을 보면은 마지막 때 교회와 깊은 관계가 있는 내용을 숨겨두셨습니다. 특별히 시편 78편 5절에 야훼께서 증거를 야하콥에게 세우시며, 야훼의 증거, 예수와의 증거를 누구에게 세웠다고요? 야훼께서 증거를 야하콥에게 세우시며 토라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려 하셨으니, 이 히브리어를 통하여 토라와 또 야하훼의 증거와 야하훼의 증거를 받은 야하콥의 집이 연결이 됩니다. 마지막 때 교회는 이와 같은 내용들을 토라의 바탕을 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설령 우리가 토라 포션을 매주 공부를 하더라도 연결이 안 됩니다. 특별히 야훼께서 그 증거를 산에서 모세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두 돌판입니다. 돌판입니다. 십계명입니다. 이 십계명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시모트 31장 18절에 보니까 야훼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들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입니다. 친히 쓰신 것이다. 야훼 하나님께서 손을 직접 쓰신 이 증거판이, 이 돌판이 무슨 판이며 무슨 판이라고요? 여기에 증거판, 토라가 증거인 것을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이 마지막 때 우리의 사명이 증거자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뭐라고요? 내 증인이 되라. 성령이 오신 목적이 뭡니까? 말씀이 육신에 오신 분이 예수입니다. 근데 예수께서는 토라 자체가 증거판이요. 토라 자체가 야하웨의 증거예요. 토라 자체가 예수와의 증거인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 증거란 말, testimony, witness, 에두트입니다. 오직 이 히브리어를 통해서만이 linguistically, 언어를 통하여 이 증거와 말씀, 그 말씀을 받는 자, 이것을 연결시켜줍니다. 그래서 오늘 야곱의 집은 교회 사명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이 육신되어 오실 때 소위 성탄절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누구의 어떠한 직분을 가지고 오신다고요? 누구의 왕이 되시가 오신다고요? 야곱의 집에 왕으로 영원토록 거하시가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의 집이 이 증거의 집입니다. 그래서 십계명 자체도 증거입니다. 그래서 토라는 십계명이요. 이 십계명을 우리는 에투트, 테스트, 이것을 위하여 마지막 때 여러분과 저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연장시키시는 그 이유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계십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35장에도 이 예수와의 증거가 이스라엘 회중과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을 또 연결시킵니다. 왜냐하면 이 토라는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기독교의 신앙을 받아올 때 모든 것을 분리합니다. 이스라엘과 교회를 분리시키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토라를 분리시키고 이것을 자꾸 분리시킵니다. 그런데 토라는 마부가 많습니다. and 모든 것을 연결시킵니다. 그래서 오늘 토라의 말씀을 십계명과 연결시키고 토라의 말씀을 야훼 증거로 연결시키고 토라의 말씀을 예수와의 증거로 연결시키고 또 그 토라를 받는 그 사명을 받은 증거의 사명을 받은 야곱의 집 이스라엘의 회중 Congregation of Israel 저렇게 35장 1절 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야훼께서 너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이 congregation 자체가 에다입니다. 에다. 그런데 에두트는 testimony,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 오직 히브리어의 어원을 통하여 회중과 토라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사명은 토라를 증거하는 것이며 토라를 주신 예수와를 증거하는 것이다. 이것을 마지막 때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매주 토라 포션을 공부하면서 무엇을 얻습니까? 토라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신부들이 신랑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그분을 영접할 수가 있습니까?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서로 만나겠습니까? 그래서 이 토라를 주신 예수와를 우리가 그 마음을 토라 포션을 통하여 깨닫고 그 예수와의 증거를 우리가 증거합니다. 사도행전에도 내 증인이 되라.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해 예수와를 성경적으로 잘 증거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봐야만 됩니다. 또한 계속해서 이 에두트 증거는 무엇과 연결이 됩니까? 시편 1편 5절에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의인들의 모임, congregation, 교회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똑같이 연결되는 게 자딕, 말키제덱, 의로우신 우리의 왕. 이 모임 자체가 증거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증거의 목적은 의의 길로, 자딕의 길로 가기 위함이며 예수와의 righteousness, 그의 자딕과 그의 거룩함을 세상에 증거하게 하여 오늘 여러분과 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시내산에서 결혼식을 가지실 때에 그때 무슨 사명을 주셨습니까?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 제사장 국가의 사명이 뭡니까? 예수와의 증거를 우리가 증거하게 하여, 그런데 동시에 이스라엘 국가는 거룩함의 나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신부들이 마지막 때 예수를 만나는 프로토콜. 지금 당장이라도 예수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적에 여러분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이 토라 속에서 숨겨져 있습니다. 토라는 예수와에 의하여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토라는 율법을, 토라를 주신 분의 증거입니다. 신명기 31장 26절에 보면은 거기에 언약궤가 있죠. 이 토라 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야훼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하나님의 언약궤 속에 여러분과 제가 증거해야 할 이 사명을 항상 언약궤 속에 그 옆에 두셨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 오시게 되면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것을 성경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다 서게 된다. 그런데 그 심판대 앞에 설 적에 무슨 기준을 가지고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심판하시게 됩니까? 여기서 상급심판을 말하죠.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돼요. 여러분이 나를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날에 주님께서 심판하신 그 기준이 뭡니까? 기준이 뭡니까? 예수와는 토라를 주신 거예요. 토라는 예수와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 심판대 앞에서 주님께서 심판하신 기준이 뭡니까?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무슨 기준? 토라는 예수와의 증거이며 그의 심판대의 증거이며 여러분과 저에게 증거가 됩니다. 이래서 여러분과 제가 매주 이 토라 포션을 통해 리허설을 합니다. 리허설이 굉장히 은혜스럽습니다. 여러분 좀 실수를 해도 가바가 됩니다. 이제 요즘 미디어가 발달이 돼가지고 생방송을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생방송. 근데 생방송을 할 때는 실수하면 그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것을 리코딩 해가지고 편집을 해서 내볼 때는 완벽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금 생방송이 아니라 매주 샤반날에 리허설을 합니다. 그래서 리허설 하다가 야훼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것이 있으면 전부 회개하고 이것을 잘 정리하여 완전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저는 지금 리허설을 하고 있습니다. 예샤야 이사야서 43장 1절과 10절은 하나님의 증인이 누구인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하코바 너를 창조하신 야훼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진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출애굽기 19장에 너는 내 소유가 되겠고 10절 나 야훼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여기 증언의 이 사명. 또 예수와는 이 우리에게 증거를 하라는 이 사명을 주시기 전에 입법자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3장 13절에도 주 야훼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증언하라. 또 신명기 32장 46절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의 마음에 두고 너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토라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여기에 증언했다는 것. 너에게 증언했다는 것은 의도입니다. 에도트 비슷한 말이죠. 증거와 비슷한 말. testify. 그래서 이 토라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또 증거케 하시고 또 증거케 하시는 말씀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예레미야서 11장 6절에 11장 7절에는 내가 너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는 이 히브리어의 원어를 보면은 증언 이 두 말을 would 증언이라는 말을 두 번 쓰고 있어. 또 증언하고 또 증언하고 또 토라를 보면 선지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선지자의 사명이 뭡니까? 오늘날 선지자의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앞으로 될 일을 자꾸 예언하고 있는 것 이런 것들로 초점을 두고 있는데 이 성경적인 프로페트 이 선지자의 사명은 올바른 증거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의 국가가 또 하나의 개인 하나의 단체가 어디에서부터 떨어진 것을 증언하게 합니다. 내가 어디서부터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를 향하여 내가 어디에서 떨어진 것 그래서 이 선지자의 사명은 어디에서 떨어졌냐 그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토라가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7장 13절 야훼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결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길 지정하여 이른다는 말은 증언입니다. 똑같은 이 히브리어 우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증거된 메시지가 우리의 생활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우리가 따라야 할 관계가 있죠. 하나님이 주신 길을 걸어가야 할 사명이 있죠. 그 다음에 이것이 하나님의 의로운 길이다 하고 증거할 수 있는 사명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건만 토라를 보면은 이것이 제대로 증거되지 못한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9장 34절에도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 여기서 testify 증언하는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예수와를 순종하지 않은 것은 예수와의 증거를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와의 증거는 토라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핀카스를 보면은 용감한 젊은이가 오늘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토라 포션에도 소개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40년 광야생활 끝 무렵에 큰 엄청난 이 증언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바락과 발락이 가진 교묘한 방법을 가지고 또 예를 하고 이스라엘을 실수하게 만들다가 안 되니까 이제는 여인들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미디안 여인들이 미디안의 아주 유명한 수령의 딸 미디안 여인과 또 이스라엘의 지휘관급 되는 지도자들 가운데 엄청난 범죄가 일어나는 현장을
핑카스가 창으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질투를 대신하여 심판함으로 말미암아 야훼 하나님의 마음과 야훼 하나님의 질투심을 가진 그 젊은이를 크게 영원토록 상속되는 유산을 남기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 핑카스가 행한 일과 모세가 남겨진 유산을 우리가 카바를 하게 되는데요. 오늘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만 카바를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 핑카스의 사건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슬로브앗 딸 5 중에 아들이 없어가지고 아버지의 유산 자체를 우리가 왜 못 받습니까? 하고 모세한테 따졌더니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물어봐서 이 딸들에게 유산을 그대로 주도록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야훼 하나님께서 모세 자신의 상속이 없어요. 유산이 없어요. 그 다음에 모세의 형 아하론의 자손들에게는 모든 유산이 남겨지는데 모세 자체의 자식들에게 없죠. 그런데 젊은 여호수아에게 지도권을 남김으로 말미암아 유산을 남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카바하는 내용인데 히브리어를 한번 읽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히브리어를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을 위하여 여기에 제가 한국말로 발언을 했습니다. 핑카스 벤 엘아잘 벤 아하론 하코엔 헬시비 엣 카마티 메알 베네 이스라엘 베크노 엣 키나티 베토감 벨로 힐리아티 엣 베네 이스라엘 베키나티 질투심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제사장 아하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핑카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의 노를 돌이켜서 나의 질투심을 그들을 진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오늘 이 사건이 여러분과 저에게 아주 중요한 영적 유산으로 지금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특별히 이 핑카스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은요, 이 핑카스 자신이 굉장히 용감한 행동을 했죠. 그래서 이 핑카스 이야기 자체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영내 죄 문제를 다룬 속죄를 마련하여 그 연병이 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피난처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린 이 사건이 이 핑카스의 용감한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되는데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핑카스라는 말 중에 두 번째 글자의 요도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무리 이 요 자체가 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무리 손이 적더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엄청난 상급과 유산을 얻게 된다 하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고 이게 평화의 언약입니다. 이 평화의 언약, Covenant of Shalom. 그런데 이 샬롬 자체도 여기 보니까 바브의 중간이 잘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이제 핑카스가 창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내 죄를 하나님의 질투심을 가지고 집행하는 그 잘린 바브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잘린 바브와 예수와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죠. 십자가에 모세에 달리신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 핑카스가 남긴 유산을 이제는 구체적으로 카바를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민수기 27장 12절 끝부분입니다. 끝부분에 보면은 이제 모세에 대한 유산이 나옵니다. 눈을 씻고 봐도 모세가 받은 유산이 없어요. 그 형 아하론과 그 자손들의 유산이 많이 이렇게 주어지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한 60만 이상의 모든 12지파들의 사람들에게 직접 그 유산이 내려진 것을 다 모세가 지팡한. 그 다음에 슬로브앗의 5 딸도
왜 우리가 아들이 없다고 유산을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없다고 이것을 그냥 마이패스합니까?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여인들의 법이 여기에서 유산을 회복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모세 자신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유산을 집행하는 그 와중에 민수기 27장 12절에 보면은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땅을 못 들어가고 우선 땅을 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하론이 돌아가는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 돌아가리라. 이것을 은유적으로 죽음.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아니 모세가 죽은 것은 신명기 뒤에 나오는데 왜 민수기가 지금 한참 이제 거의 끝날 때가 됐죠. 민수기에 나오는가? 왜 모세의 죽음이 다른 유산과 연결돼 가지고 나오는가? 이것을 살펴보게 되면은 우리는 이 하나님의 깊은 영적인 사드 레벨의 뜻을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 신명기에 나오는 모세의 죽음이 민수기에 미리 나온 목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것은 이 토라 자체가 크로놀로지컬 이 순서대로 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역사적으로 되어 있는 거 있지만은 순서 없이 주제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정렬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언뜻 우리가 육체적인 생각과 마음과 눈으로 보면은 이 네 가지 사건이 오늘 토라 포션 핑카스에 나오는 이 사건이 서로 연결이 안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주제의 중심으로 나열된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모세의 죽음이 왜 민수기에 나오는가 하는 그 목적을 보게 됩니다. 제일 먼저 핑카스의 사건이 있죠. 그래서 이 핑카스가 평화의 언약, 또 영원한 제사장의 언약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두 번째 인구조사가 나옵니다. 민수기 1장에 보면은 인구조사가 나올 적에 전부 숫자만 나옵니다. 숫자만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토라 포션 핑카스에 나오는 두 번째 사건 중에 나오는 인구조사는 특이합니다. 그 이유는 인구조사에서 이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세히 민수기 첫 번째 인구조사와 오늘 토라 포션 41번째 인구조사를 비교하면 굉장히 다릅니다. 여기에는 굉장히 이름들이 많이 나옵니다. 20세 이상의 한 60만 사람들이 계수가 되고 그 인구 계수된 사람의 숫자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쉬모트라고 그러죠. 쉬모트. 이름들. 애굽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의 이름들.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오늘 이름들이 나오는 인구조사가 나옵니다. 그 이유는 유산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아까도 말씀한 슬로브앗의 5딸이 아들이 없다고 유산이 주어지지 않았죠. 그런데 가만히 있지 않냐고 따졌습니다. 그래서 용감한 이 5 여인들이 모세한테 가가지고 따져가지고 그 법적인 권리를 따냅니다. 그래서 유산을 확보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세 죽음, 그 모세 죽음 전에 3가지의 사건들, 핑카스의 사건, 그 다음에 모든 이 12지파의 사람들의 인구조사의 사건, 그 다음에 슬로브와 5딸의 사건이 있고 난 뒤에 이 모세 죽음이 딱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결국 이 모세 죽음과 그 전에 있는 3가지 사건은 어떻게 보면 서로 관련이 없는 것 같지만 오늘 여러분과 제가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가운데 유산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기에서 계시하고 있습니다. 이 레가시, 하나님의 주제를 서로 연결해 봅니다. 핑카스의 상급은 내 평화의 언약, 그 다음에 영원한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을 유산으로 줍니다. 굉장히 큰 축복이죠. 그다음 두 번째 인구조사는 첫 번째 인구조사의 숫자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이름들이 일일이 나오는데 그 이유는 그 각 지파의 대표자 이름이 유산을 받게 하여 주어진 땅을 하나하나 유산으로 받게 하여 이름들이 기업을 받는 12지파의 이름들이 일일이 다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수기 26장 53절에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랴. 구체적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유산 중에 기업 중에 언약 중에 백성들이 있고 그 다음에 약속의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이 구체적인 내용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슬로보와 딸들도 보십시오. 민수기 27장에 나오죠. 3절 이하에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야훼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고 따졌더니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여성 법적 운동가들이 이 슬로보아스의 영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 모든 유산을 전부 누가 개입했냐면 모세입니다. 모세가 그 어떤 말씀을 전해주고 모세가 각 12지파의 인구조사를 자신이 아론과 함께 집행하고 그 다음에 슬로보아스의 딸로도 모세가 합니다. 그런데 자기의 유산, 모세의 유산은 민수기 27장에 보면은 나오질 않습니다. 16절 이하입니다. 야훼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오.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웠어.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야훼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여기 보면은 모세는 다른 사람들에게 실제적인 모든 유산을 다 집행하고 전해주고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모세가 섭섭했을 겁니다. 이제 여기서 죽게 됩니다. 모세. 유산 실제적인 모세 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 아들들에 대한 유산이 없어요. 그게 나오질 않아요. 그러나 그 형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는 굉장히 다 나옵니다.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모세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지도자로서 자기가 죽게 되면 후계자를 세워가지고 그 유산을 계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게 됩니다. 특별히 이 모세의 후계자가 된 여호수아를 한번 보십시다. 27장 18절에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모세의 요청은 왜 저에게는 유산이 없습니까? 우리 자식한테도 땅이 필요한데 왜 그런 게 없습니까? 이건 육신의 생각이죠. 그런데 모세는 그 남은 모든 사람들 위하여 야훼 모든 육체 생명의 하나님의 유산을 그를 통하여 재강조됩니다. 모세는 자기의 개인적인 유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유산을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이 회중 앞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야하웨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기서 우리가 브릭하다샤 신약 성경을 읽을 때 예수와의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 예수와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이 토라는 예수와의 증거입니다. 이 전파한다는 건 테스티파이, 증거하는 겁니다. 복음을 테스티파이,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 하라 하시니라.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는 지금은 추수할 때입니다. 추수할 일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교회도 많고 미디어 미니스트리도 많고 신학교도 많고 기독교에 유산들이 막 굉장히 몇천 년 동안 추적이 돼가지고 많은 것 같지만은 주님이 오시는 데는 다릅니다. 추수할 일꾼들을 원하시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추수의 일꾼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 핀카스의 메시지를 통하여 이 핀카스와 모세 자신의 유산보다는 야훼 하나님의 그 마음을 그대로 전하는 것을 통하여 마지막 때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하는 유산을 위하여 기도하실 그 사명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에 너의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는 이 마지막 때 작은 일을 조심하십니다. 우리가 이 추수 준비하는 일에 큰 하나님의 뜻 이런 것을 자꾸 생각해가지고 믿습니다 하지만은요, 하나님의 보시는 눈은 다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추수할 일꾼들을 찾고 계십니다. 저의 개인적인 사역에도 추수할 일꾼들을 지금 찾고 계십니다. 지금 추수할 일꾼들이 많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안 보십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는 추수할 일꾼들을 세우고 유산을 지게 하여 여호수아를 택하게 됩니다. 민수기 27장 12절에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양 아하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 이것은 모세 죽음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죽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추수할 일꾼을 연결시켜 줍니다. 그래서 슬로아밧의 딸들도 이렇게 기업을 주는데 나한테도 땅을 주겠지 하는 이런 인간적인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너는 이 요단을 건너가지 못할 것이다 하는 이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 27장 14절 이하에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 너희가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서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물이니라.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게 하사 요단 저쪽에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야훼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를 세우시게 되는데, 특별히 이 후계자의 자격 중에 하나가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야훼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그들 앞에 출입하면은 이 전쟁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요, 전쟁이 있을 때보다 모세를 도운 사람이 누굽니까? 여호수아입니다. 오늘 마지막 때 사역을 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부러운 것이 사역자입니다. 사역자. 모세 사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쟁 나갈 때는 여호수아가 앞장서서 나가 싸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10절에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꼭대기에서 올라갔습니다. 직접 전쟁에 나가 싸울 일꾼들이 지금 필요합니다. 또 우르락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머무는 자.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먼저 가신다는 약속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1장 3절에 야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라.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오늘 여러분과 저는 마지막 외로운 추수의 사역에 많은 사람이 있는 것 같지만 없습니다. 일꾼이 부족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야훼 하나님께서는 그 일꾼이 부족한 상태 가운데 야훼 하나님 자신이 우리 앞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 여러분과 저것이 야훼 하나님의 유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항상 이 모세 말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그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데, 특별히 여호수아에게 강조한 모세의 유산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유산적인 메시지가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 추수할 일꾼들이 필요할 때 가장 필요한 말씀입니다. 신명기 31장 6절 이하입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야훼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에게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야훼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야훼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마지막 때 추수의 전선에서 힘들게 사역하는 자들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주신 이 토라의 말씀이 예수와의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강조합니다. 여호수아에게 반복하여 강조된 말씀.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야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그들과 함께 하신다. 야훼 하나님 그의 지도자와 함께 하시고 야훼 하나님께서 내 앞에 가시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여기서 특별히 예수께서 모세로 하여금 그 자신의 유산보다는 마지막 영광의 날까지 그 양들을 이끌어서 야훼의 영광의 나라를 이끌기 위하여 그 후계자를 세우는 그 과정에서 주신 말씀 중에 민수기 27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결론으로 오늘 메시지를 마치게 됩니다.
야훼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컨대 한 사람을 이 회중에 세워서 이 한 사람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 예수께서 우리 앞에 가시면서 여러분과 저를 영광의 그날까지 인도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께서는 양의 문이 되십니다. 요한은 요한복음 10장 7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니 나는 양의 문이라. 아무리 외롭고 쓸쓸하고 힘들어도 양의 문이 되신 예수께서 우리의 앞장을 서서 우리를 영광의 날까지 인도하시게 될 것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이 주님께서 여러분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0장 16절에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이 우리 첫 번째 우리는 유다를 말합니다. 다른 양들 이것은 에프라임입니다. 그 에프라임의 자손 중에 유다의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에프라임이죠. 열 지파들 말이죠.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할 터이니 예수께서는 유다뿐만 아니라 lost 10 tribe 그 다른 양들도 예수께서 목자가 되어 내가 그들도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에브라임이죠.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오늘 여러분과 저는 영광의 예수께서 토라의 말씀의 증인을 되시고 또 이것을 야하콥의 총회에 증거를 주시고 이 땅에 있는 동안 예수와의 이 사역 중에 하나 예수와를 증거하는 일과 예수와의 거룩함을 알리는 일 예수와의 righteousness, 짜딕 의로우신 왕 되신 예수와를 증거하는 이 사역을 위하여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맹인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9절 이하에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형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오늘 여러분과 저는 맹인의 눈으로부터 성령의 안약을 발라서 눈을 떠야만 됩니다. 그리고 눈의 아들 여호수아 같이 그 안에 우락 하나님의 성령이 머무는 이와 같은 마지막 때의 유산을 주님의 축복으로 알고 끝까지 강하고 담대하여 주의 영광을 기다리시는 가장 최고의 예수와의 증거자가 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오늘 토라 포션 핑카스를 여기서 마칩니다. 바루가타 야훼 엘로헤이루 멜레카오야 만왕의 왕 만주 예수와 하마시아께서 우리에게 매주 이 토라 포션을 통하여 예수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을 깨닫게 됩니다. 또 오늘 이 핑카스를 통하여 모세의 죽음과 함께 위대한 하나님의 유산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또 이 추수할 때 일꾼이 적은 우리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이 유산의 메시지를 주셔서 힘을 얻고 강하고 담대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앞을 향하여 갈 수 있는 모든 신령한 복과 기름진 복으로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운행하시는 우악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돌판의 마음을 깨트려 주시고 회개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앞에 우리가 합당치 못한 모든 것들을 철저히 되시어봐 회개하여 예수와의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씀으로 이기는 것처럼 오늘 이 토라의 말씀은 예수와의 증거요. 예수와의 증거는 이 토라를 주신 분 예수와를 우리가 증거하는 사명을 위하여 오늘 이 시간도 추수의 일꾼이 되어서 또 이 추수의 사역을 위하여 우리를 살려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메시지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며 건강을 주시며 사용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토라 포션 41번째 이 핑카스를 통하여 핑카스와 같은 사역자들을 보내주시고 마지막 때 예수와의 이 질투심을 갖는 영광의 용사들이 여기저기에 나타나서 마지막 때의 사역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두 손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메시지는 듣는 자 가운데 병마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자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수께서는 메시지를 증거하실 뿐만 아니라 가는 곳곳마다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삼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강을 누리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아픈 데 손을 대고 기도하는 자 주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은 하나님의 은사와 평강의 언약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주시고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고 주님의 마음을 간직하며 주님의 확실한 증거자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시간에 강하게 치료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예수와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의 몸과 영과 혼을 주님의 영광의 그날까지 흠없이 보존시켜 주시옵소서.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 알고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를 헤카 야외 베이시메레카 야엘야에 파나바에 레이카 비혼레카 이사야웨 파나바에 레이카 베야삼레카 샬롬. May Yahweh bless you and keep you. May Yahweh make his face to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May Yahweh lift up his countenance upon you and give you shalom.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시고 야훼 하나님께 너에게 얼굴을 드사 평강 주시길 원하시고 야훼 하나님께 너에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할지니라. Yeshua, Hamashiach, Prince of Peace, and coming King. Amen. Shalom. Aleikem Shabbat Shalom.